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해답, 참 하나님을 대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해답, 참 하나님을 대면하라. 예, 제가 쉼표 앞을 할게요. 뒤를 여러분이 하세요. 인생의 해답, 참 하나님을 대면하라. 바꿔서 여러분이 시작. 인생의 해답, 참 하나님을 대면하라. 같이 시작. 인생의 해답, 참 하나님을 대면하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뭘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제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노게야, 너는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요, 직장이요, 가족이요, 사람 관계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요, 등등등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 누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3주 동안 2월달 한 달 동안 사도행전 17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났죠. 데살로니가 찾으셨어요? 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이 세상을 흔드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찾아보았고, 또한 그 옆에 베레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신앙을 보았으며, 그 밑으로 쭉 내려와 아테네에서 우상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적 통찰에 대해서 왔죠. 통찰, 꿰뚫어 본다는 것. 그런데 통찰력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통찰력은 방향을 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목적지는 바로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내 신앙을 스스로 날카롭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해 주길 바라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부르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너 하나님의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인형과 같은, 아이돌 같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상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연약함, 이 우매함을,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먼저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어요.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인데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지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곳에서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토론을 벌이고 거리마다 신전이 즐겼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은 신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세워둘 만큼 그 사람들은 혹시 내가 깜빡 놓치고 있는 신은 있지 않은가 빈틈까지 꽉꽉 채워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이었습니다. 무언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사람의 시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만물을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편적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뭐냐?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이 모셔야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예배하라고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없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다, 간절한 믿음이다, 뜨거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 내가 뭔가를 해야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야, 내가 헌금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요 귀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귀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금이, 기도가,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조건이 된다, 통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게, 당신 나한테 이거 해줘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나 전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게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핵심은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면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예요? 거래하는 거잖아.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개에게 무엇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네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기도함으로써 답을 찾아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이미 다 준비해 놨어. 넌 나에게 기도해. 넌 나를 찾아. 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신 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그때서나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생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내가 버티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누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 탁 변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내야 할 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 찾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으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학교 끝나고 내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요? 뭐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못 먹을 건데.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회복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전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직관입니다. 위대할수록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본능적인 직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려고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뼈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먼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 뭐예요? 존재하고. 이것은 어느 시인의 시적인 그러한 수사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저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물고기 어디 살아요? 물에 살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내가 지금 물에 살고 있어라고 느낄까요?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있죠. 태어나면 적부터 계속 살았잖아요. 난 공기에 휩싸여서 살고 있어 라고 느끼나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고 활동하고 숨쉬고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무너지려고 할 때 버티게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돌이켜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좀 잘 버틴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걱정했던 것보다 잘 지나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적을 기다리죠. 기적을 기다리느라고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내가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삶을 보는 것, 내가 인생을 보는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내가 버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시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했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결단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저기 병점을 가야 돼. 병점을 가야 돼. 새마을대 사거리에 언덕이 딱 올라가서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병점 가려면 이태경 성도님 직진 가야 돼요? 우회전 가야 돼요? 좌회전 가야 돼요? 좌회전 가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 근데 동시 신호라서 내가 직진으로 넘어가 버렸어. 제대로 간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반쯤만 아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장소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으로도 그 아는 곳으로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시면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알죠? 근데 막상 내가 혼자 풀어봐 하면 풀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반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배웠어요? 알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 혼자 풀어봤을 때 제대로 맞는 거? 그게 푸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의 전환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낼 때 부드럽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헬라, 그리스 철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사고관에서는요, 생각의 틀바구니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게 기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서양 철학 배웠어요? 학교에서, 요즘은 인문학, 기초인문학을 안 배우죠. 목사님은, 이태용 선생님은 학부 때 우리 기본적으로 철학 같은 거 배우잖아요. 기초인문학이 꼭 필요한데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헬라 철학 가운데서는 뭐냐? 죽음은 뭘까? 몸은 뭘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가 되는가? 내 갇혀진 영혼이 육체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내 육체 몸속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부활을 했대. 이건 뭐야? 다시금 빠꾸. 답답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행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 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지고, 오히려 꾀 쓰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작정, 정하에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 있잖아요.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진 의미는 뭐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믿어. 우리 전도할 때 아이가 필요 나와봐. 믿어봐.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면서 야 이걸 보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 말로 할 때 힘들죠? 내 삶으로 전도를 해봐요.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고 확실한 전도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말로만 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내 삶으로 내가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보다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삶의 주권이 이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뭐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믿음은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비웃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음이야. 야, 참된 자유로 얻었는데 왜 다시 그 속박과 구속으로 돌아가? 하면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좋으네. 새롭네. 신선하네. 굉장한데? 호기심 생기는데? 흥미가 생기는데? 야! 다음번에 또 들어보자. 흥미롭고 좋은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두 명의 사람이 이름이 딱 나와 있죠.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하고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어느 쪽이에요? 비웃는 사람이에요? 미루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3번. 아멘. 진짜로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미루는 것은요, 사실 부드러운 거절 아닙니까?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라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하고 빼앗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해답은 누가 갖춘 줄 아세요? 누가 찾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해답은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사도행전 17장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하는 품격도 시대를 꿰뚫는 영적인 통찰력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은요, 뭡니까? 소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품격은요, 위선이에요. 하나님 없는 통찰은 그냥 정보, 지식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그 막연한 인생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분명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뭐냐?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긴 설교가 맞춰지는데 아직까지도 인생의 해답,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잘못 전하다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인생의 해답은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폭풍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믿음을 가졌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